하나님 말씀은 계시록입니다. 2장. 어차피 이렇게 다 볼 거니까 2장 1절부터 요한일서가 터졌네요.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어온 같은 믿음, 올바른 믿음을 우리도 소유하게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가 되면 우리도 천국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영광 중에 누릴 줄 믿습니다. 항상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교회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믿어온 바른 신앙에 근거한 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사항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넘겨보세요. 사항을 살펴봤었어요. 그랬을 때 교회가 잘 보이기도 하고 잘 보이지 않기도 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교회가 잘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할까? 밤이 되니까, 해가 없어지니까 잘 보였다가 잘 안 보이는, 그것을 말하는 거 아니죠. 안개가 끼니까 잘 보이는 건물 교회가 보이지 않고 안개가 걷히니까 잘 보이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교회가 잘 보인다,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항상 외모를 본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뭐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선포, 그 다음에 성례의 세례와 성찬의 바른 시행, 그 다음에 권징의 신실한 시행.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십자가도 걸고 예배도 드린다, 그리고 찬송도 부르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눠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이것저것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을 바르게 시행하고, 그 다음에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교회로 보는 거죠. 그것을 교회로 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십자가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않아요. 세례와 성찬을 바르게 시행하지 않아요.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교회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니면 교회는 교회인데 타락한 교회, 덜 순수한 교회로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이게 교회의 표지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를 들어서 한유식 목사를 한유식 목사되게 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면, 그 특징이 없어지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죠. 그래서 절대로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특징, 그 표지가 무엇이냐면 아주 외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 성례의 바른 시행,
권징의 신실한 시행, 요 세 가지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핵심이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그렇게 보지 않죠.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건물이 얼마나 크고 이런 것으로 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7교회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계시록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교회에 대해서 배울 때 이 사항에 대한 근거 성경 구절이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잘 보이기도 하는데 잘 안 보이기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각 교회들이 아주 복음의 교리를 온전히 가르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규례들, 성례들을 올바르게 시행하고 공적 예배를 바르게 시행하는 것에 따라서 교회가 잘 보인다, 잘 안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게 된 근거 성경 구절이 뭐냐면 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이렇게 교회가 때로는 잘 보이기도 하고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의 이게 정리하면 말씀의 바른 선포, 그 다음에 성례의 신실한 바른 시행, 그 다음에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다. 그것이 2장, 3장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2장,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교회의 규모, 교회의 어떤 건물 규모, 그 다음에 성도들의 많고 적은 것,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신경 안 쓰세요. 물론 이제 너희 교회가 좀 인원이 적지만 뭐 능력이 작지만 요 말씀은 하십니다. 근데 인원이 적으니까 너희들은 참 불성실하고 너희들은 칭찬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말 전혀 안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의 규모와 성도들의 뭐 인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도 어떤 기준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뭘 기준으로 삼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믿고 따르는 것. 그 다음에 교회를 오염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악한 사탄의 괴계, 인간의 괴계에 대해서 얼마나 잘 맞서 싸우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바른 선포, 성례는 하나님 말씀을 보충해 주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이단 교리, 악한 사상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것, 권징의 신실한 시행,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칭찬도 하시고 이것이 부족할 때 책망도 하세요. 이 7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7 그랬을 때 이 7이라는 수가 완전수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을 할 때 성경에서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넷,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12 곱하기 뭐 12, 뭐 48,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런 숫자를 완전수로 봅니다. 완전수. 그러니까 완전한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7교회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물론 그 당시에 이 터키 지역에 이런 7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7교회를 통해서 그 터키 지역에만 있던 그 7교회만 편지 보내는 게 아니라 이 7교회는 이 땅에 있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있을 모든 다양한 교회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다양한 이러한 교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제 그 7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 7교회로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것은 계속 잘하고 못하고 있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이 7교회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7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나타내는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이 7교회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책망도 하시는데 교회의 외모를 가지고 칭찬하시고 책망하신 적은 단 한 말도 없어요. 단 한마디도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항이 그냥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그냥 책상에서 막 생각해갖고 그냥 자기 생각 적은 게 아니고 진짜 성경의 근거에서 이렇게 핵심적으로 요약해 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이 외모를 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엘리야도 외모를 봤어요. 엘리야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열왕기상 19장에서도 하나님께 불평을 하죠. 그리고 로마서 11장 3절부터 그것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해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만 남은 줄 알았어요. 북쪽 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다 핍박했어요. 그리고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을 세워놓고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데리고 왔죠. 우상 숭배자들을 데리고 오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핍박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따라서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봤을 때에는 북쪽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로마서 11장 4절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1명, 2명, 3명, 7,000명. 이 7,000명의 의미보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7,000명, 진짜 7,000명일 수도 있고 내 백성들이 이스라엘 안에 그래도 있다. 너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는 내 백성들이 보인다. 이 엘리야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지 못했을까요? 외모로 보니까, 겉으로 보니까 없어요. 근데 마치 오늘날 북한 겉으로 보면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왜냐면 다 잡혀가서 죽게 되니까. 근데 그 지하 세계, 그 지하에 드러나지 않게 보게 되면 거기에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지 못하고 속으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겉으로 자기 눈으로 봤을 때에는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만 남은 거 아니다. 7,000명이 있다. 그러면 엘리야가 못 본 거는 외모로 봤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합과 이세벨의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로 이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3장을 쭉 읽어가면서 간단하게 자세한 내용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중시하시는지만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다 살펴볼 겁니다. 이게 말씀드렸듯이 7개의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표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볼 때 무엇을 중요시하는지를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중시하는 게 뭔지 이제 살펴볼게요. 2장 1절부터 다시 우리가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별은 뭐냐? 7 교회라고 했어요. 1장 20절에 보게 되니까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그러니까 7별은 7 교회의 사자고 7 촛대는 7 교회다라고 1장 20절에 그렇게 있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그 목사들에게 이제 그 편지를 하라는 거예요. 목사만 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의 목사의 행위와 수고, 에베소 교인들의 행위와 수고를 안다 그랬어요.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에베소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이 무슨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무슨 수고를 했는지, 무슨 인내를 했는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이렇게 성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수고를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행위와 수고를 한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십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보세요. 교회의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믿고 따르는 게 포함된 거죠. 그리고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되죠. 그리고
권징, 그러니까 교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는 악한 말, 악한 사상,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대항을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살피시는데 너네 헌금이 얼마 들어와? 너네 인원이 얼마나 모여? 너네 그 교회 건물이 얼마나 커? 얼마나 아름다워? 이거 하나도 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도 보게 되면 악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사도다라고 하면서 거짓된 말을 막 전하는데 그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된 사도들과 맞서 싸웠어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다 하면서 그들을 권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보실 때 이것을 중심으로 보시는 거죠. 3절도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의 모든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와 그것은 믿고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권징의 신실한 시행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4절도 보게 되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십계명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을 핵심적으로 성경 전체는 그걸 요약하면 십계명이 되죠. 요약하면 그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예, 십계명을 더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한 거예요. 다른 것 갖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너 못 배웠어? 너 부자가 아니야? 너 뭐 어때? 그런 거 갖고 세상적인 무엇을 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세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순종하는지, 거짓된 사상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교회를 진리의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순결하게 지키는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인들은 권징은 올바르게 시행했어요. 근데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일을 하지 않은 거죠.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처음 두 번째 그 교회에 전도사로 나갔는데 재밌는 장로님 두 분이 계셨는데 그 사모님이 막 이렇게 그 장로님 두 분을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모여서 장로님들 계실 때 이야기해서요. 막 뒤에 비방한 게 아니라 재밌게. 근데 정말 재밌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한 장로, 그 두 장로님들이 쓰레기를 잘 주워요. 이렇게 뭐가 있으면 교회 청소를 하는데 잘 주워요. 근데 한 장로님은 그냥 아무 말 없이 잘 주워요. 근데 한 장로님은 투덜투덜대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이딴 걸 버리고 또 왜 아무도 안 죽고 그러면서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앉아있던 사람들, 그 장로님들도 막 서로 깔깔대고 막 정말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교회 일을 하는데 투덜투덜대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교회 일을 하는데 사랑으로 품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물론 그 장로님들도 다 교회를 사랑하고 뭐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한 거예요. 그건 한 예를 든 건데,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마치 투덜투덜대면서 쓰레기 줍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일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좋아하며 그 말씀을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고 귀찮아 죽겠 속으로 귀찮아 죽겠다.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이 고생을 해야 되나 하면서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 모르죠. 근데 에베소 교인들이 마치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런 일을. 제가 설교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겨워. 그러면서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잘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조금 모였어? 너는 아웃. 능력 없으니까 아웃. 뭐 이렇게. 기도해도 병이 안 나? 무능한 목사. 뭐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5절에서도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교회를 말한다 그랬죠. 그 1장 20절에 촛대는 교회를 말한다 그랬어요. 촛대를 옮긴대요. 교회를 없애버리겠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제일장로교회가 없어지는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뭘 것 같습니까?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너무 나이가 이제 뭐 한 90살, 100살 교회 나올 수도 없으니까 나이가 들어서 교회가 없어지겠다. 근데 맞아요. 우리 눈에 봤을 때는 나이가 들어서 교회가 없어졌어요. 근데 왜 나이 들지 않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교회에 오지 않았을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 다른 거 갖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해라 그랬는데 그 사랑을 버려버렸어요.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게 무슨 경고입니까? 촛대를 옮긴대요. 이 교회를 없애시고 지역교회를 이 지교회를 없애시고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놀라운 일이죠. 이곳에 교회가 없어지고 다른 곳에 다른 교회가 새로이 생기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 갖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고 그 말씀을 잘 믿고 따르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신앙을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그러한 악한 사탄 마귀의 사상, 인간 중심적인 사상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버리고 교회를 순수히 순결하게 지키는 것, 이겁니다. 6절에서도 보게 되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 니골라당이 정확히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니골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는데 정확한 건 아니고 근데 아주 그 중요한 것은 이 니골라당이 방종하고 방탕하고 음행을 하는 자들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막 영지주의자들 뭐 이렇게. 그래서 아주 방종하고 방탕하고 음행하는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본받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칭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 칭찬하시는 거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거, 그 유혹에 물들지 않는 거, 그거 칭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 그거 갖고 책망하세요. 그러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도 보게 되면 서머나 교회는 어떤가? 똑같아요. 8절에 보게 되니까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이르시되, 예수님은 영원히 항상 스스로 계신 분이죠.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죠. 그리고 가난하고 아주 핍박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봤을 때 아이고 저 서머나 교회 어떻게 살아갈까? 저 서머나 교회 참 불쌍하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눈에 보이는 게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부요한 자다 그랬어요. 아니 인간들이 봤을 때는 진짜 핍박당하고 진짜 궁핍하고 핍박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는 이렇게 민주화 국가가 되고 차별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옛날에는 다 장사를 해도 이 우상을 섬기며 같이
그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그 모임에 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배척을 받으니까 가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서머나 교회는 아주 핍박 중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아주 궁핍한 가운데 있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로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서머나 교회를 부요하게 봤어요. 아니, 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부요하게 보셨나? 그들에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를 받고 그들이 영생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을 상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서머나 교회를 부요한 자들이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게 안 보잖아요. 우리들은 교회를 볼 때 규모를 보잖아요. 그 규모를 보고 아이고 사람이 많고 건물이 크고 아이고 그러면 부유하구나,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기준으로 보지 않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천국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부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준이 전혀 다르죠.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어마어마한 이제 그 유대인들로부터 비방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무리인데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무엇이라 보시냐면 사탄의 회당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마귀의 일을 하면 그럼 마귀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신 것은 다른 것을 보신 게 아니죠. 10절에도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10일 동안이라는 것은 짧은 기간을 말해요. 뭐 한 달 동안, 100일 동안, 1000일 동안, 10년 동안 아니고 10일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핍박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 동안만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10이라는 것도 완전수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 짧은 기간이 동안 핍박이 있을 텐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관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다음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그들의 핍박을 잘 견디고 그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따라 살아가는 그것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근거해서 상 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열심히 잘해서 교회가 풍성해질 수 있어요.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또 교회가 든든히 풍성해질 수 있죠. 근데 열심히 잘했는데도 이렇게 풍성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풍성해진 것만 착하다라고 칭찬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열심히 잘해서 풍성해진 것도 잘한 것이고, 열심히 잘했어요. 근데 풍성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상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아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이 버가모에는 온갖 우상 신전이 많았대요. 이 로마의 어떤 로마 황제 숭배하는 로마 황제 신전도 있었대요. 그래서 이 버가모는 우상 단지입니다. 아주 우상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상하고 싸우는, 영적으로 사탄 마귀의 그 괴계와 싸워야 되는 그 버가모 교회에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소개해요. 내가 싸움에 능한 자다. 내가 사탄을 이기는 자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느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에 아주 그 우상들 섬기는 그러한 신전들이 많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가 있는 곳이 사탄의 권장, 사탄의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은 곳인, 어려운 곳임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근데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보실 때 다른 거 안 보세요. 정말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따르는지 그것만 보시는 거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럼 무엇 때문에 책망하십니까?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 이 니골라당이 여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이 여기저기 있었던 거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민수기 24장 보게 되면 유혹해갖고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게 합니다. 우상 숭배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에도 이렇게 우상단지가 많았잖아요. 신전이 많았잖아요. 성도들을 유혹해갖고 그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하면서 또 행음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제 유혹을 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버가모 교회가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면 그 용납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 버가모 교회에 그것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책망하지 않습니다.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뭐 진짜 천국에 가면 흰 돌 주신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상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우상의 유혹에 지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이 정말 나의 하나님, 나의 자녀다.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영생과 복을 주겠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진짜 천국에 가면 흰돌 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두아디라 교회에 보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신앙이 점점 성숙하고 성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20절에 책망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책망합니까? 다른 것 때문에 책망하지 않아요.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그 왕비죠. 아합의 왕비인데 이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했거든요. 근데 이러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이 아주 그 이단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리하지 못한 거죠. 징계하지 못한 거예요. 권징하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는 거죠.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건 병들어 쓰러지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누워있게 하겠다라는 거죠.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이제 우상을 섬기는, 간음이 우상을 섬기는 것도 말을 하기도 하고 실제적인 행음, 그 당시에는 막 우상을 섬기면서 이제 행음도 한 거죠.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자녀가 죽는데 왜 죽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데 왜 복을 받지 못합니까? 뭐 학원을 못 보내서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복되게 되지 못하는 거죠.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다른 거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막 꼬투리 잡고 책망하고 화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듣고 믿고 순종하는지, 악한 사상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를 하는지, 그래서 교회를 순결하게, 신앙생활을 순결하게 하는지, 그거 보시지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세요.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최소한 100명 만들어라. 내가 그래야 상을 주겠다. 이런 거 하지도 않았어요. 다른 것으로 내가 짐 지우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믿고 섬겨라. 악한 사상을 미워하고 멀리해라. 이것만 갖고 하시는 거예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왕권으로서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하나님이 은혜,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대교회 3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목사들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모든 교회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를 보세요. 근데 어떤 행위를 보십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잘 믿고 따르는지 아닌지 그 행위를 보세요. 그래서 사대교회가 하나님 행위를 보셨는데 평가를 받았어요. 무슨 평가를 받았습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너는 죽었다 이렇게 평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대교회를 보고 너희는 살았다 하지만 정작은 죽은 자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일깨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내가 도대체 너희들이 신앙생활 올바로 하는지 못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죠. 죄의 그 유혹에 물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교회를 보실 때, 성도를 보실 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책망을 듣지 않은 교회죠. 근데 왜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더럽고 추한 그 인간의 사상, 사탄의 사상을 미워하고 멀리한 거,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지 않은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입을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었던 것 같아요. 인원도 적고 규모도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작다 이 말씀하세요. 근데 작으니까 너희들은 불성실하다, 내가 은혜 안 주겠다, 전혀 이게 아니에요. 작고 적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작냐 적냐 이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작든지 적든지 크든지 많든지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지키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것을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은 교회, 작은 교회였지만 책망받지 않았어요.
보라 사탄의 회당 9절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이것은 뭐 진짜 여기에 뭐 쓴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천국을 상속받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른 것으로 칭찬받지 않았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끝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 하나님이 우리 행위를 살피세요. 어떤 행위를 살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는지 아니면 위선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지 그것을 보세요.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이게 신앙인도 아니고 뭐 불신자도 아니고 막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아닙니다. 교회에 두 발 다 놓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안약을 치료하는 그러한 아주 자원들이 풍부해 갖고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자체가 부유했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 자체가 정말 부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자기를 부유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무엇에 근거해서 부유하다고 생각했습니까? 돈도 많고 집도 좋고 뭐 기본이 그냥 상류층인 거예요. 왜 뭐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부유하다고 판단을 했죠. 근데 예수님도 너네 돈 많으니까 부유하구나 이랬습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기준은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는지 죄악된 악한 사상을 미워하고 버리는지 그것을 따르는 자를 부유하다 하시고 그렇게 따르지 않는 자를 가난하다 하세요. 그래서 17절 다시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가련하다. 너는 공고하다. 너는 가난하다. 너는 눈멀었다. 너는 벌거벗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제대로 하나님 말씀 믿고 따르라는 거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 열심히 믿고 섬기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나님 말씀 듣고 열심히 살아가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기까지 우리가 대강 살펴봤습니다. 빨리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교회 일곱 교회, 이 일곱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일곱 교회만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진짜 보세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크냐 작냐 아닙니다. 커도 상관없고 작아도 상관없어요. 인원이 많냐 인원이 적으냐 상관없어요. 인원이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그걸 보지 않아요. 많든 적든 크든 작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지 아닌지, 그러면 칭찬하시고 상 주시고,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적어도 적다고 대단한 거 아닙니다. 뭐 크다고 또한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많든 적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너는 가련하다, 가련하다, 너는 가난하다, 너는 공고하다, 너는 눈이 멀었다, 내가 토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항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교회가, 우리들은 외모만 보니까 잘 보여요. 큰 교회가 더 잘 보이고, 이 작은 교회는 앞에 뭐가 있으면 보이지도 않죠. 그러나 엄청 큰 교회는 앞에 건물들이 막아도 뭐 뒤로 이렇게 크니까 교회가 잘 보인다, 우리는 그러죠. 우리의 기준은 항상 외모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볼 때 그걸로 외모로 보시지 않고 작든 크든 많든 적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잘 믿고 따르는지, 세례와 성찬은 말씀과 함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더럽고 악한 인간 중심적이고 사탄적인 사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상 주시고, 그러지 않을 때 책망하시고 이제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교회가 크든 작든 적든 많든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하고 성찬을 바르게 시행하고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속해 있으면 그곳에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큰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세례와 성찬 바르게 시행하고 권징을 그 교회가 신실하게 시행하면, 거기서 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아, 나는 작은 교회에 있어서 혜택이 없다. 아닙니다. 혜택 없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상 주세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아쉬움 없이 상 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그곳이 올바른 교회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고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하는 교회라면 얼마든지 안심하셔도 돼요. 그곳에서 아무리 적고 아무리 작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크고 적고 상관없어요. 올바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하나도 아쉬움 없이, 쟤는 큰 교회에서 다 혜택 누리고 나는 작은 교회에서 아무 혜택도 못 누리고, 이게 뭔가 하는 말 하나도 안 나오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마음 중심을 바꿔야 돼요. 교회를 보는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 성례의 바른 시행, 권징의 신실한 시행, 이 기준을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아무런 아쉬움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우리가 완전히 우리 마음을, 기준을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참 교만하고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만도 못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는 우리를 지혜롭게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대단한 기준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기준을 잠깐 2장 3장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가진 기준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가진 기준으로 나의 기준을 삼게 도우소서. 교회를 바라볼 때에 성경에 없는 것으로 평가하지 말게 도우시고,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와 성례의 바른 시행과 권징의 신실한 시행을 기준으로 교회를 잘 분별하게 도우시고, 그러한 교회라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고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